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금요 성령 집회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텐데,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될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기도한다고 바로 응답되는 기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도 있고, 수많은 진로와 계획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말씀해 주신다라면 마음이 뻥 뚫리면서 시원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이 저녁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 이 출애굽기 후반부에는 이 성막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이 성전 기구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시며 얼마나 그렇게 섬세하신지를 우리가 이 성전의 기구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진설병도 그렇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잔대도 그렇고 등대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이 등잔대와 그 기구들에 대한 규례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등잔대에도 깊은 영적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로 이 빛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고백했듯이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등대가 비추는 빛조차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막 안을 가득 비추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응답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어찌할 바를 알 수 모르는 그런 어둠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분명하게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지요.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늘 의심하지 않고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가정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밝히는 참된 구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 사실이에요. 그러니 세상의 눈으로는 보면은 이 십자가가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한없이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한없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어느 누구든지 볼 수 있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지 이 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아야지 이 빛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게 된다라면은 그 빛이 우리들의 삶을 비추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비추기 위하여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오명을 남겼듯이 그런 모습으로도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으면서 세상을 마칠 때에도, 이 세상에서 생명이 그칠 때에도 참 연약한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의 끝을 맺으셨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참된 구주가 되심을 온 세상에 알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을 온전히 밝힐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등잔대가 단지 성막 앞만 비추는 것이 아니에요. 이 등잔대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전 삶을, 온 인류를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수많은 이들이 얼마나 방해 공작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점, 하나의 핵이라도 모든 것이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온 세상 가운데 펼쳐짐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막의 등잔대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항상 진리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수고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수고도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언제 응답될런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펼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등잔대를 통하여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둠을 밝히시는 빛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빛으로서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셨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야말로 빛이셨습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었지만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상처받은 수많은 이들을 싸매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품으셔서 그들이 영원히 살게 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몸소 본을 보이신 까닭은 바로 우리도 그 빛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 주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처럼 이렇게 선망을 받고 존경을 받고 주목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높은 지위를 가진 것도 아니고 많이 가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과연 우리가 어떻게 빛을 비칠 수 있는지 5장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경을 그대로 보세요. 문자 그대로만 보시면 우리가 높은 지위를 얻어서, 우리가 잘 살아서, 아니면 우리가 성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어서 빛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하고 있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이것이 빛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게 되는 일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빛된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우리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독립군처럼 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 바쳐서 한 그런 수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기도 하고, 그리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하라고도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하기도 하고, 인내하고 절제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았을 뿐인데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이들이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비칠 수 있는 그런 인격과 성품을 가진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별반 다를 것 없는 우리들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재료가 되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만이 빛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도 이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분노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내가 먼저 사과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낸 것에 대하여, 내가 분노한 것에 대하여, 내가 악한 말을 한 것에 대하여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기도 하고, 그가 용서를 하든 용납을 하든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높아지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더욱더 높아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비록 그가 상대방이 용서를 하고 용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처럼 낮아지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런 겸손한 모습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새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는 복음을 듣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꾸 연결하며 뭐와 연결한다고 그래요? 여기에 말씀을 보면 줄기와 연결하며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정말 빛된 삶 가운데 빛의 삶은 어떤 삶을 이야기하냐면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줄기에 연결하며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오늘 이 한 달란트를 쳐서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는 것처럼 그 중요한 영적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통일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꽃받침이든 잔이든 모두가 이 줄기에 연결이 되어서 통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보세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모든 교회가 하나하나의 교회로서의 이 개별성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힘쓰면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하여 힘쓸 뿐만 아니라 각자 세워주신 은혜대로 허락하여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공동체가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교회 안에서 행해져야 하는 우리의 거룩한 수고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교회 안에서 청소하는 것도 어쩔 때는 혼자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매주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협력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면은 이 가방걸이라고 집사님이 이렇게 사오셨더라고요. 아이디어 상품. 네? 그것조차도 이 작은 것이라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처럼 생각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빛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이 그저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했던 모든 섬김이라고 분명히 보여집니다. 청소하는 것도, 아침에 일찍이 나와서 안내를 하는 것도, 항상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함께 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조차도 모든 것이 빛된 섬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만약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런 섬김을 통하여 오히려 불협화음이 더 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진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펼쳐지는 그런 비전을 꿈꾼다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한 모든 행위들이 다 거룩한 재료가 되고 거룩한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놀랍도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등잔대에 순금으로 쳐서 이 등잔대와 꽃받침과 꽃이 모두가 이 줄기에 연결이 되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이에요. 주님보다 높아지면 안 됩니다. 교회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기를 하고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젊은 목회자가 담임 목회자라고 있지만 여러분들보다 부족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또한 협력하기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예수님 때문 아니겠어요? 예수님 때문 아니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함께 협력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한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열심,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전기구들은 다 거룩한 성물입니다. 다 거룩한 성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한 성전기구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비전이 우리 모두가 품고 우리 모두가 저마다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쓰임을 받을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가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내가 물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영양분을 준다 할지라도 교회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해 주셔야지만이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을 때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온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왜 드립니까?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신 것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그렇게 주님에게만 집중하기 위하여 이렇게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모이고 수요일에도 모이고 금요일에도 모이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서 온전히 주님에게만 집중하기 위하여 함께 힘쓰는 것,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날마다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성전을 밝히는 등대에 이 불이 밝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름이 있어야지만이 이 등대에 불꽃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등대의 기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빛이 비추어지고 빛이 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가 되고 기도가 상달되는 기도가 되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교회도 될 수도 없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예배도 될 수도 없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기도조차도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됨을 알면서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보세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는 다음에 초대교회의 그 전후를 살펴보면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받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 많이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인들조차도 감동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고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등잔대에 등대에 불꽃이 꺼지지 않고 날마다 이 불꽃이 비쳐서 성막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듯이,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곳이 오순절 다락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곳도 오순절 다락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가득한 우리들의 거룩한 모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모임이에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응답하실 거예요. 역사하실 거예요. 성령의 놀라우신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간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감사함으로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빠짐없이 응답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과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날마다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날마다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보세요. 오늘 이 등잔대와 기구들의 재료가 다 순금이에요. 다 순금이라고요.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도 거룩해야 되고
물론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야 되지만 교회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지탄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들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날마다 애써야 되는 거예요. 누누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단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틈만 보이면 그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금으로 성전 기구를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틈을 없애는 것이죠. 그 틈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등잔대와 이 기구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사실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지식이 있어서 빛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착한 행실을 보고 바로 우리가 세상에 빛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증거될 수 있도록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힘쓰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등잔대와 이 기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이 어둠을 밝히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며 어두운 생각을 밝히며 어두운 우리의 삶을 밝혀 비춰주시는 참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 보냄을 받은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한빛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도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희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렇게 섬기게 될 때에 주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어 기뻐 받으시고 그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상급이 하늘에 쌓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